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구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춤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풍요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 읽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특징이 맑고 높은 하늘 그리고 시원한 날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가을의 특징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일들이,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함이 유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축복의 인사 그대로 우리 삶이 평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예화책에서 인용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이끌고 과수원에 들어갑니다.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한 사람씩 각자의 길로 과수원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열매를 하나만 따오도록 하십시오.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고 기회는 단 한 번 뿐이니까 잘 선택해서 나와야 합니다. 제자들이요, 다 과수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일 하나씩을 다 따서 가지고 나오는데 어째 그 표정들이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묻는 거죠. 다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열매를 따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자는 처음에 본 열매가 제일 크다고 땄는데요, 과수원 끝에 도달해 보니까 더 큰 과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중간쯤 아주 큰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클까? 앞으로 더 큰 열매가 나올까? 고민하다가 더 기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지나치고 갔는데 큰 열매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 사람 만족함을 느낀 제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정글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앞으로 그 어떤 불행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없는 거고요. 또 지금은 너무나 불행한 것 같지만 앞으로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생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후회되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하박국서는요,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평소 자기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의문점을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서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선지자는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또 응답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성경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알려줄 텐데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4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제가 잘 적어놨으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쭉 올려서.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심판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판과 관련한 기도를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로 부음케 하옵소서. 우리 많이 들었던 기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첫 번째 기도 어디에 나와 있느냐?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뭐 하셔요?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런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가만히 자기의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선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이 너무나 선지자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왜 선민의 모습 속에서 선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선지자가 외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선민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럴 때까지 왜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따끔하게 벌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선지자의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약한 부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약해서 죄 지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그때마다 알려줬으면 나를 딱 찔러줬으면 나 죄 안 지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인가 봤더니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나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
주었어. 나 이스라엘 벌 주었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라고 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답에 선지자가 또 다른 의문을 듣게 되고 그것이 두 번째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악의 물이다라고 하실 정도의 악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선지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 악인이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지 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해도 괴롭혀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참 법 제대로 지키고 살기 힘들어요. 선하게 살면 참 부자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하느냐? 왜 악인이 잘 될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악인들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가지는 그러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단 한마디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도 망하리라. 뭐라고요? 그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도 악인이고 죄를 지었으니 그도 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인은 그 지은 죄가 있으니 당연히 심판으로 망할 것이요, 의인은 비록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가진 의가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도 상급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자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의인이니까, 선민이니까 지금은 아파도 결국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응답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 악인은 심판이요 의인은 구원, 선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잠시 아파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내 백성입니까? 라는 기도에 너무나 감격해서 다시 나오게 된 기도가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가 되는 무엇입니까?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주의 일을 수년내로 부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성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를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니 속히 선민인 이스라엘, 의인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벌하시더라도 사정을 좀 봐주세요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선지자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빨리 일어서게 하시고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사 우리 좀 일어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셔서 우리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반듯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참 열심히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내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나에게 오시겠구나,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 3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산에서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응답을 넘어서 친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 결국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모든 세상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오신 이 자리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찬송하고 있어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해서 모든 곳에 영광이 있지는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화도 있더라. 2장 6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1절, 15절, 1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가 무엇입니까? 재난이잖아요. 불행이잖아요. 근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있고 불행도 있고 근심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 타인을 압박하고 불의로 성을 쌓는 사람, 타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 말 못하는 우상에게 교훈을 구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셔도 화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 5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오늘 성경은 5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 거짓, 괴휼, 욕심, 불의.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남을 간사하게 속이며 살고 욕심으로 살고 옳지 못한 마음이나 생각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임하셔도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자리에서 화가 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화가가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주 예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아들이 하루는 집에서 미술 숙제를 하는 거예요. 화가인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미술 숙제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뭐가 잘 정돈이 돼 있어가지고요, 미술용품이 참 많아요. 도화지 올려놓고 팔레트 올려놓고 아주 잘 차려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참 그림을 잘 그리는데 순간 실수를 해가지고 붓이 미끄러지더니 붓에 묻었던 물감이 다 도화지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그렸던 모든 그림이 다 망가지고 완전
도루마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아이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낙심되는 아이를 보면서 화가인 아버지가 이 아이 옆에 가더니 아이를 달래면서 어떻게 했느냐, 붓을 자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룩진 부분을 조금 만졌더니 아주 멋진 그림이 다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망쳐버린 실수를 이용해서 이 화가가 오히려 더 멋진 그림을 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그림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더욱 멋진 그림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얼마든지 좋은 부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생활하시는 인생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